보여주지 않고 있는 두 군데의 침묵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유명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400년의 기간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은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는 1장의 말씀과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말씀은 얼마의 간격이 있다고요?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또한 8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고 강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많은 억압과 핍박과 노동을 부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어떤 한 왕이 즉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과 같은 시대, 4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왕의 시대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애굽의 왕조였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 원래 있었던 북아프리카 민족들이 아니었고 셈족 계열의 왕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통치자들이 애굽을 다스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환영해주고 요셉의 가족들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해주는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왕들이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18대의 왕들이 끝나고 19대부터 애굽 정통 민족들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이름을 듣는 람센스라든가 크세스라든가 이런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 정통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싫어하겠어요? 외국인에 대한 경계와 여러 가지 억압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물론 400년이 지났지만 애굽 안에서 큰 일을 행했고 종적을 남겼던 총리입니다. 근데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노동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고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대적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숫자를 제한하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많은 노동을 부여한 겁니다. 자손을 낳을 생각도 들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을 해서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을 죽이려고. 애굽 왕이 새롭게 짓고자 했던 신도시가 2개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비동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국고성, 물자들을 비축하기 위한 성을 만드는데 이 신도시 건설에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는 일, 그 다음에 흙을 이기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의 일들로 그들을 가혹하게 학대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예배가 부흥했던 시대예요? 아니죠.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도 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막 평화롭고 막 부유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아니죠. 극한 고난과 억압과 어려움들이 가득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자꾸 체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의 문제가 가득해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내 삶에 가득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의심,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특이한 이야기를 한 가지씩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고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특별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대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 말씀도 보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 심지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왜 학대를 했어요? 숫자를 줄이고 그들을 약하게 하려고. 그런데 12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시작돼요. 이거는 역접,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자연스러운 건 그리고인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대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특별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부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퍼져가고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창세기 50장에 400년 전 고센 땅이라는 애굽 땅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래요? 여기 보면 장정들만 7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6장 8장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5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네, 간단한데 사도행전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그 자손들의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을 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70에서 75명 정도의 남자들의 숫자가 됐는데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이 꽤 긴 것 같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몇 대 만에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4대 만에 나오게 되어질 거라고 해요. 여러분, 4대가 흘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로 늘어나 있냐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 장정들의 숫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만이 60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0명 정도 됐던 장정의 숫자가 60만으로 늘었어요. 아이들과 노약자들 또 여자들을 합치면은 여러분 200만 가까운 숫자로 늘어난 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학대를 받을수록, 보통은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더 줄어들고 연약해져야 되는데 더 퍼져가고 더 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 축복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오늘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도 끊긴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부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알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창세기의 성경과 출애굽기는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가득하게 되어지는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것 같은 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퍼져갔던 것들은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4대 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 성경만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보면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뭐 그를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요. 13절부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뭐 하겠고?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게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모세는 BC 몇 년경에 사역했던 사람인지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BC 1400년. 아브라함은 BC 200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건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600년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면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뭐를?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뭐를?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막 벅차게 들렸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졌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겹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닌데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능력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하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들을 보셔야 됩니다. 내게 가해진 학대의 손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목회를 하면서 이민생활 다 힘들죠. 여러분, 보기에 편해 보이지 쉬운 삶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힘들고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자기 힘든 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언제 축복해 주실까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 같아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줌을 알미라. 믿음의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도 있어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너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축복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0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라는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도 적을 만큼 그들은 작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는 시작은 한 패밀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단한 막 사람들, 어떤 지파 이런 게 아니라 한 패밀리요. 여러분, 막 70명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것, 초라한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 비유들이에요. 천국 비유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와 같대요. 겨자씨 비유가 뭐예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어 수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고 많은 유익을 끼치는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도리어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기록된 바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직업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셔요? 어부, 세리. 여러분, 어부들 공부 많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보면 중심은 유대와 예루살렘인데 갈릴리 벽촌에 살았던 어부들을 부르셔요. 세상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문벌도 좋지 않고 지혜도 있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에게 작고 초라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억압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실은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의 황실은 무너졌지만 여러분 오늘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에 너무 실망하거나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이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초라할까?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시고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침례교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대 선교의 문을 여셨고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여시고 대학을 만드시고 성경을 벵갈어로 번역하고 하는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의 직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내가 구두수성공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전기에 보면 그분은요, 구두수성공이면서 세계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집 방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서 사역했던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가 이거를 안 시키자니 좀 그렇고 시키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에게 반을 맡길 텐데 대신에 네가 전도해 오는 애들만 네가 가르칠 수 있어. 그렇게 나름 하신 거예요. 이 D.L. 무디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자신이 그 반을 받았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신다는 기쁨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데려. 나중에 그 아이들이 60명, 70명, 80명, 100명이 넘어갑니다. 나중에도요,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편의 설교에 문법적으로 50번 이상씩이 틀리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손대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맡겨줬을 때 제가 부족해서 이거 할 수 있을지 겸손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래도 진짜 안 하는 건 여러분 믿음의 부족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될 걸 믿고 내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 초라함에 하나님이 손대신다면 하나님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케 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며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에 그들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작은 거. 근데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 저는 작다는 거에 어쩜 그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별명이 땅콩이에요. 땅콩. 선생님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애들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땅콩은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갔을 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닌 전도사님들, 주초등부 전사님들이 저만 보면 그런 얘기 해주셨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넌 나중에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 같다. 그분들이 신령한 분들이었죠. 작지만 초라하지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보다 키 큰 애들 막 부러워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요, 얘네들 지금 뭐 하는지 다 모르겠어요. 어디서 싱거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았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손대시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 원하시죠? 내 자녀의 초라함과 부족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뭐 둘 중에 하나 닮았겠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의 크고 작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에 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예요? 뭐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있는 거고 교회 안 다니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 가보면 그냥 저도 뭐 남의 교회고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얘기 안 하는데 가만 보면 참 속상한 게 교회인데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도저히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고난과 환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심지어 살아계시기나 하는 거야? 난 예수 안 믿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잠잠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시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하신다. 하나님은 안 보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항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계속 말씀 듣겠지만 참 은혜로운 게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오늘도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을 바라보셔야 돼요.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확 눈이 쏟아지고 막 북극보다 더 추운 날씨가 됐다고 할 때 막 어쩌다 내가 여기 와 있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막 감사하셔야 돼요. 예.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오셨잖아요. 예.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동상 걸린 사람도 없더라고, 내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15분만 밖에 서 있어도 동상 걸린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다 15분 밖에 안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랑 막 눈을 치우고 막 그랬는데 매 1시간, 2시간씩 밖에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동상은 안 걸렸더라고. 다음에 걸렸더라고. 대신에. 감사한 거죠.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보여지고, 교회를 보면서도 41년, 제가 41년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한 해, 올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의 필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과 다를 확률이 많습니다. 믿음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요.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지금 네 삶에 문제가 가득하여 힘들고 괴로운 너의 삶 가운데 나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음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나를 축복하고 계시며 작은 나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